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여러분들 주회전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기를 축복하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백하신 세대 일으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받아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속죄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짐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를 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을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안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질서의 하나님, 율법을 주시어 거룩한 법도를 지키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심히 부족하여 그것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 질서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배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침묵으로 개인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신 위엄을 찬양합니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케 허락하시어 기틀을 든든히 하여 주셨사오니 영원토록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잘 살고 평화로운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가 정상화되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져 주님 닮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걷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신명기 암송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박무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해마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김미란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해망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복된 주일에 여러분들 성전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아울러 열방의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노시 70달란트 2400세겔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란트는 34kg이고 3000세겔이 한 달란트입니다. 한 세겔은 11.4g인데 성전의 세겔은 여기에 5분의 1을 추가해서 13.68g이 됩니다. 어떻든 굉장한 양의 금과 은과 못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왜 이렇게 고귀한 재료들을 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운반하고 이동하고 자주 뜯었다 쳤다 하는 그런 성막인데 왜 그렇게 비싼 재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의 고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귀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비싼 재료들을 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이 곧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출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헌신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고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성막을 통해 신앙을 지키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또 헌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약 절반을 성막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과 용서와 속죄, 은혜, 구별, 빛, 향기, 생명의 떡, 보호, 인도, 자기 성찰 등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 읽고 여기 성막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지금 이 순서를 보자면 밖에 외형 먼저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을 차례로 정리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모두 건축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 2년 1월 1일 그러니까 주전 1445년입니다. 그때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16절까지 봉헌식의 규례를 말씀하셨고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를 잡고 제대로 그 물건들을 갖다 옮겨 놓는 그리고 기둥들을 세우고 새롭게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막의 외형을 갖추고 지붕에 해당하는 덮개를 4겹으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는데 지붕을 약간 좀 들어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인데 밖에 울타리에 해당하는 그 외형을 먼저 이렇게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3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격과 모양,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양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치인데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에다가 정확히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들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대로 말씀대로 모양도 말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방향이나 위치가 정위치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외형과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말씀 보시랴 그림 보시랴 여러분 복잡하실 텐데 그래도 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제작된 것이 그 지성소에 위치하게 되는, 지성소에 위치하게 되는, 여러분 그림 보시면 그 지붕 덮개 그 안쪽에 좁은 칸이에요. 좁은 칸.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위치하게 되는 물건은 두 가지인데요. 증거판과 법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뭐 휘장은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법궤는요,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거기다 함께 이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만은, 그 법궤를 집어넣고 10계명을 집어넣고 그 법궤를 덮는데, 그 덮개 위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신다는 속죄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속죄소를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 상단, 이쪽에 상단에 보이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이 법궤가 이런 모양이고요. 그 양쪽으로 궤를 가지고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막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 그 뚜껑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곳으로 말씀이 있고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나 만들어 섬기는 여타의 종교나 거짓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질 않아요. 다른 종교에는 뭐 형상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숭배하지만 성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상으로 어떤 걸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형상이라는 그 작은 어떤 모양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절대적이고 크신 분인데,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그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면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 그렇게 지성소는 말씀과 용서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다음으로는 그 지붕 덮개 있는 바로 안쪽에 넓은 공간, 기둥 세워져 있는 그 반 나눠져 있어서 조금 더 넓은 공간, 거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는 물건이 무엇인지, 거룩한 물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는데, 성물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이야기가 그래서 풀어서 거룩한 물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북쪽에는 떡상이 있었고요. 여기 여러분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이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 네모로 되어 있죠. 그렇게 있는데 이 떡상이 있는 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금향단이 있는데 그 금향단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중앙에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금향단이 있고 좌우에 그 두 가지 등잔대와 떡상이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 그냥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떡은 양식이고 생명입니다. 등잔은 빛입니다. 그리고 금향단은 향기를 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향기 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위치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막들, 그러니까 거기 그 번제단하고 물두멍 있는 바로 그 안에 울타리 안에 그 마당 같은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들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역에 가까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말씀과 용서가 있습니다. 말씀과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용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야 하고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지만 우리는 향기나는 삶을 통해 생명과 빛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혼재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세상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빛도 같이 들어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지성소에 있는 말씀과 용서를 체험한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담아내는 물건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된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떡을 나누며 세상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8절에서 33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성경은 성막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 성막들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자면 마당이에요. 우리 교회로 보자면은 지성소는 요 강단에 해당할 수 있고요. 성소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성막들은 여러분이 차를 주차했던 그 자리를 성막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성막들에는 크게 두 가지 물건이 있게 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휘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휘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 하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기 위한 문으로서 휘장이 하나 있고 성소와 성막들 사이에 휘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막들에서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저 입구예요. 그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휘장이 또 나오면 우리가 좀 복잡한데 사실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리고 밖에 차 주차한 그곳에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막
성막은 이렇게 세 가지 휘장이 있고, 성막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마당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마당에 두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밑에 그림 아래쪽에 있죠. 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좀 이해하기 쉽게 크게 표현한다고 밖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문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물두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 집례를 위해 손을 씻거나 발을 씻을 때 사용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은 용서를 전제로 제사 제도와 성막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제사 제도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용서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제사 제도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죄일, 성경이 말하는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대속죄일은 언젠가요? 7월 10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 대속죄일에는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안 지키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켰어요.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많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에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죄일, 좀 표현이 우습지만 대속죄일로서 주님이 한 번에 끝냈어요.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은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에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속죄는 임시로 해결된 형태로 이해됩니다. 임시 방편 내지는 비상시국에 특별히 허락된 개념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죄는 속죄제를 드릴 때 임시로 용서되고 그 죄 문제가 어디에? 성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허용하는 거예요. 용서를 허용하는데 그 죄는 성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속죄소가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머물러 있던 그 모든 죄들이 대속죄일에 몽땅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그 속죄소 위에서 해결받아야 그때 모든 죄들이 사라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몇 번에 걸쳐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몇 번 들어가요, 지성소.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차례 들어간다 그랬는데 하루 동안 들어간다는 얘기고 한 차례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랬는데 딱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금향로에는 향과 연기가 있는데요. 속죄소를 가려서,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형상화하려 하기 때문에 연기를 통해 그 장소를 자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도록 하신 것처럼 보이고 어떤 형상도 바라볼 수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떻든 연기를 피워서 속죄소를 가려야
대제사장은 죽지 않게 됩니다. 향은 용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마다 뭘 흠양하신다 그랬어요? 향기를 흠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일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았던 거룩한 삶이 향기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향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향기를 흠양하신다 그럴 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 속죄된 상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받은 속죄제를 드린 것이잖아요. 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 짐승에게 죄를 경고해서 용서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걸 향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라는 것은 우리의 용서된 죄, 회개된 죄를 향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제단, 성막들에 있는 제단을 속죄하기 위해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또 피를 7번 뿌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주 복잡하게 이게 뭔가 저게 뭔가 하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그 후에 아사셀 영소에 안수하여서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아가 죽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아사셀 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복장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제사장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 번거로운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사셀 영소까지 광야로 내보내고 난 뒤에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정리하고 금향로를 가지고 나오고 그 안을 정리한 다음에 나오게 됨으로 해서 이제 대속죄일의 제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성막의 구조는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로 크게 구분되었고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는 대속죄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7월 1일을 나팔절이라 합니다. 그럼 나팔절은 뭐 하는 절기냐? 10일 전부터 몸가짐을 준비하고 회개의 마음을 갖고 대속죄일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상호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다 기대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것이 나팔절이고 대속죄일이에요. 결국 성막과 제사는 모두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 나팔 부는 것도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대속죄일도 예수님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복잡한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제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구름이 자욱하게 덮였다는 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랑과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크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광이라는 것은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영광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심는 사람이 있고 심은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따먹는 사람이 좋아요? 심는 사람이 좋아요? 따먹는 사람이 좋죠? 네. 하나님은 심고 우리는 따먹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보면 누가 더 영광을 얻게 될까요? 심는 자가, 심었던 자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심었던 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한 30년을 기도한 거예요. 내 고집과 이런 것들을 꺾어달라고 30년을 기도했어요. 누군가가.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날 위해 30년을 기도해 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를 심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너무 고마울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자, 예수님의 영광은 어떨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막 사람들이 찬송하잖아요.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숙이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이 여기서 막 용서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자, 이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에 덮였다고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오시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영광이 충만했다. 이제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성막은 결국 임마누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가고 서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야 할 방향과 가고 멈추는 시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구름과 불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나타냅니다. 성막시대는 이렇게 출애굽과 함께 열렸습니다. 계명과 함께 제사와 함께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며 은혜와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성전과 가까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귀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서와 은혜를 위해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제사였고 현재는 예배로 변화되었지만 예배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습니다.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세상 흐름을 따르는 대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성전을 귀히 여기며 예배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 예배를 선물로 주신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도록 예배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신이 생명이며 주님 마음 배우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 가르침 본받아 삶의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면에 있는 우리나라에 매년 300명 이상이 국내에 입양이 됩니다. 입양 아동들은 외국으로 많이 입양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300명 정도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가봉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이 나라는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 또 8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정령 숭배와 신령술과 같은 주술적 신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힘든 시기지만 예배 생활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개업을 아직은 못했는데요. 동네하고 조금 정리가 덜 돼서 개업은 못했는데 우리 조만간 개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홍미선 집사님이 또 가게 하나 작은 거 또 이렇게 열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입양 아동을 위해 축복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선택당하여서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가게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도와주셔서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아이들을 주께서 친히 양육하시고 세우시고 혼자 두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봉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이 국민들을 위해 아름다운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차려 신앙생활하고 또 혼재되어 있는 정령 숭배와 신령술과 같은 주술적 신앙이 무너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도록 가봉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성희와 북한 어린이들 포스터 밴데이지 주께서 이들을 양육하시고 주여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요엘, 이웃 아저씨, 이동식, 선영숙, 천애슐리 선교사님 그들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내려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에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주께서 어루만지셔서 예배 때마다 강건해지고 치료받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하나님 건강한 가운데 주님 전에 왕래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기지만 예배를 힘쓰도록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또 홍미선 집사님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고 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고 교회에 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동네에 사는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서 동네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피차간에 복을 받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이 더운 여름철에 하나님 몸상하지 않도록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고, 또 손님 치례하면서 주님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지시고 그들 모두에게 주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요, 좋은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 보호하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분노를 얻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성령의 계시를 할렐루야 함께하세요. 좋은 길을 걸으러 만나 행복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친히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 거주하심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며 구별된 성소에서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